우리가 보게 되면요, 6조, 그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진울전사 아시잖아요? 보조국사님. 그분의 쓴 수심결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렇게 나와놨어요. 도는 후에 점수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모든 업장을 지우는데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자기가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쌓아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력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나오려면 선정 없이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정 상태 내에서 들어가야 지혜가, 다른 지혜가 오거든요. 사회는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 기준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선정적인 지혜,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상태 내에서 참나와 자성을 안 다음에 판단하는 지혜가 바로 올바른 지혜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실천하는 거죠. 그걸 똑같이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경, 궁리, 역행 똑같습니다. 육아에서도, 유기에서도 하는 똑같은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물론 육바라밀은 불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유교적인 반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는 철학을 배웠으니까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리는 그림 있죠? 일수, 이수, 삼수, 사수, 오수. 이거는 우주가 가진 기본적으로 자연심이라고, 자연심. 자연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일수부터 시작하는데, 일수할 때 가장 제가 표현할 때 식으로 일식, 이식, 삼식 나오려고 그랬지만 그것도 좀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쓰지를 않고,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표현을 조금 어렵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작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고요할 정자를 제가 했습니다. 고요할 정자가 이렇게 이렇게 써. 그 이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온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온이라고. 이건 이제 완전히 제가 제 표현대로 쓴 겁니다. 삼수로 갔을 때는 이게 평이라는 말을 썼어요. 평이라는 말을 쓰고, 사수로 넘어왔을 때는 제가 표현을 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오수에 와서는 조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 온, 평균, 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제가 이제 이렇게 작게 쓴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마음에 대한 후천적 마음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곡해서 운동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엔 이건 맑을다는 소리. 고유하고 맑다는 소리입니다. 오는 한 단계를 띄어서 양이란 말을 씁니다. 뭘 길러내고 하니 길러내는 양이 있습니다. 평은 뭘 썼냐면은 형자를 썼습니다. 서로 이제 균형을 잡는 형자를 기본으로. 형. 절굴형. 글자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 균자에는 우리가 뭘 썼냐면은, 우리가 이게 제가 정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할 때는 이제 십수화 했을 때는 화란 말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 요걸 갖다가 이제 신경을 했을 때 이게 선천 지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심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선천지심하고 자연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기본이 돼서 지금 동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단 실정을 사단을 설명해 주게 하는 방법을 쓰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사단에 나오는 마음은 후천의 지심에 속합니다. 후천의 마음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단에 나온 인의, 예지, 신 이렇게 5가지를 나누는데 사단은 뭐냐면 신을 빼고 인의, 예지만 표현하죠. 그래서 표현한 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으로 돼서 운동으로 나와서 선천지심인데, 자, 운동으로 나왔을 때 이걸 잘 표현해 봅시다. 이제 선천에 나왔을 때 이게 삼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선천에 후천에 나왔을 때 상생을 받았을 경우 나오는 마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인 이렇게 쓰죠. 인이 중요한 면은 이렇게 사실상은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이거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원래는 고자에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공감,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같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38, 4하고 금에 속하죠? 금에 속하는 건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예. 아래로 내려간 거는 이렇게. 지. 그래서 인의 예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인에서 생기는 마음, 요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면 도심이라고 말해요. 진짜 도심. 네? 상생 이렇게 해서 상생 이렇게 나오면 상생입니다. 상생 나오면 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도심. 요거부터는 이제 후천적인, 이건 선천, 후천. 응? 튀어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도심이라는 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극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힘은 수에 나온 건 뭐냐면 슬플 애자를 씁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게 되죠?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쩐지. 이건 화에 속하니까는 즐거울라게 되죠. 즐거워. 이제 금이 속하니까는 상생, 상금. 금은 노할로 자거든요, 노할. 이거 맞나 모르겠네. 어자가? 한자 왔다 갔다 하네. 3이죠, 3? 삼수. 삼수는, 여기 8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기쁠 희자 희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기쁘게.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상극적 마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힘은 뭐냐면은 두 가지죠. 상생의 나 이걸 갖다 우리가 와서 인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심. 그러니까 도심, 인심이 상생과 상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음의 곁에 표현되어 있는 건 뭐였어요? 인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심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그러니까 모든 걸 먼저 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에 되죠? 그래서 인심을 대표로 하는 거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을 신자하고 도심에 나온 신자하고 결국에서는 또 하나 욕자죠? 욕심할 때 욕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내려진 기본적인 그렇지만 마음의 경우는 이 선천지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이 마음의 틀형에 대해서는 범하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이 인심에 의해서 되더라도 이것에 위배하게 되면은 인심이 이것에 위배하게 되면 항상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마음은 다 인의해지신 자체는 다 뭐냐면 결국은 양심의 기본이 되겠죠. 선천의 모든 마음은 양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을 잃히는 거는, 그 양심을 잃힌 거는 무조건 반세예요. 무조건 반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심판을 받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양심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양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양심의 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소위 말할 때 그 공자님이든 맹자님이든 부처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든 모든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자성,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 의한 하나님 자리죠. 성령자리, 그 자리를 알아서 바로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4대 성인이 되신 겁니다. 그분들이 하늘을 알고 뭔 신기한 육신통을 다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는 지혜, 선정, 바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유교에서는 거경, 궁리, 역행이라고 하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양심의 심판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자성이 달 수 있는 바로 뭐냐면 기본적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장 좋은 이야기, 아까 불교에서의 그 바라밀에 대한 문제하고 그 유교에서의 역행에 관한 문제.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취하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은 양심에 취하지 않고 난 욕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이 자리이탈이라고 하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 바로만 자리이탈만이, 이것만이 실제로는 최고의 선입니다. 지성입니다. 자리만 해서도 안 되고 이탈만 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말하잖아요. 주고받고 이렇게. 그 다음엔 뭐예요? 요것은 차라리면 먼저 상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서 상극의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걸 풀이하지 않아도 주고 하는 상생운동하고 받고 하는 상극운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과 인심이 결국에서는 뭐냐면 도심만을 취한다는, 그렇지 없어요. 인심이 똑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양심의 위배가 받지 않는다면은 바로 행복한 삶을 추구한 1호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는 것만 계속하면 행복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도 균형이 빠져요. 주변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능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틀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위배한다는 것 자체는 행복하지. 주기만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받는 섭취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잘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철학의 비경을 잘 알고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리이탈의 실현인데, 이것은 결국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라이브 힐러라고 하는, 이건 이렇게 치면은 그 이야기 좀 이상하지만 생명, 치유, 우리나라 말로 합평입니다. 바로 이것을 실현해서 우리가 라이브 힐러가 돼서 남의 자리이탈을 실현한 것이 저희 일명학당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늘 설명하지만은 남을 치료해 주는 것이 즉 자기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분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걸 동시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느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 앞으로 우리가 라이브 힐러가 돼서 자리이탈을 실현할 때만이 결국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모여야지 큰 집이 형성이 되지 한꺼번에 돌로 깎듯이 다 깎아서 좋은 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한 장 한 장 이러한 우리가 라이브 힐러 여러 가지가 한 장 한 장 쌓임으로 인해서 큰 집이 형성이 돼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즉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사상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보살사상이 화엄경을 읽어봐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리이탈 실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질만 가지고는 전혀 자리이탈 실현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물론 필요한 거 있는데 남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 기준적인 면이 꼭 맞춰주기 힘들어요. 주는 것 배경이 꼭 남을 맞춰줄 수 있는 배경이 못 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이 너무 과하다 할 수도 있고 너무 작다는 수도 있다. 아, 이 정도는 적당하다. 이거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도 주면서 아, 이건 좀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맹자님께서도 이야기했어요. 과한 것 안 된다고, 과한 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주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도 확실하게. 나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 끼지 않을 정도로 줘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의학에 의한 치료의 자연치료는 다다익선, 많이 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좋아지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의 생명을 치료해주고 서로 간의 교통이 잘 되면은 사회가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적당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양심에 꺼리치지 않을 정도의 서로 간의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 다음엔 성립이 되죠. 우선 마음의 소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 강의가 결국에서는 타겟이 어디냐면 라이브 힐러, 소위 말했을 때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들인데 그 보살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의 치유사를 만들어서 진정한 인류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